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른 생각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미 대통령 예비 당선자 바이든의 삶이 계속 좀 조명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보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 그에게 아주 독특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수십 년간 보관하고 있는 액자가 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액자에 담긴 것은요, 다름 아닌 흥미롭게도 두 컷의 만화였습니다. 만화. 혹시 이 만화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이 그린 그림인데요. 왼쪽 컷은 아주 거칠면서도 가정적인 주인공이죠. 바이킹 주인공인데 이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 난파한 그런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오른쪽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묻고 있는 장면이죠. Why not? 왜 너는 안 되냐? 자, 이 짧은 대화 속에서요, 아주 깊은 인생의 통찰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졌듯이 이 바이든은 29살 젊은 나이에 상원 의원이 됐는데 되자마자 교통사고로 자기 부인과 딸을 잃어버렸죠.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비극이었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바이든의 아버지가 이 바이든이 믿음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 만화를 넣은 액자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털고 일어나라. 누구에든 그리고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는 거야. 겨우 그는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요. 더 좋지 않은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을 통해서 그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법무장관을 지낸 49살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뇌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털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련을 만날 때 이런 질문하죠.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이유를 몰라도
또 이해가 가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거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걸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어렵고 더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그 감사에 대한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의 전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20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12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전쟁의 위험, 수용소 감금, 외로움, 고문의 고통과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일 당신의 집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5%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놨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지 못하는 이 세상에 20억 명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불평하죠. 하지만 훨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를 빼앗아가는 원흉은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이번 주 추석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감사라는 단어를 좀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책을 읽고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요. 그 생각들을 잠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는 바이러스 킬러입니다. 불평 바이러스, 원망 바이러스를 때려잡는 바이러스 킬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백신이기도 하죠. 이 감사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 속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감사는 마음의 재산입니다. 모든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마음의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통해서죠.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는 남이 주거나 또 내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해지고 감사를 적게 함을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빈궁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복이지만
감사를 하지 못해서 마음이 빈궁해지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평거리로 변해버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마귀를 춤추게 합니다. 미국의 개척 역사는 청교도들이 흘린 감사의 눈물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항해술이 취약한 1620년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180톤의 메이플라워는요 146명이 타기는 작은 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해 도중에 파도의 위험과 극심한 기아와 그리고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 그들은 꿈에도 그리는 미국 무려 117일간의 항해를 험난한 항해 끝에 동부 프리먼스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그들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고요. 더구나 전염병이 돌아서 다음에 봄이 되기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슬픔도 겪게 됩니다. 더구나 신대륙의 기후 조건과 토양을 제대로 알지 못한 턱에 보리와 밀을 심었지만 천농사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고 그리고 극심한 추위 그리고 고통에 시달렸으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마침 그때 원주민 인디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중 인디언 주장 사모세트라는 사람은 몇 종류의 씨앗을 가져다 주고 이것을 뿌리고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그의 도움으로 옥수수, 호박, 감자 등의 햇곡식을 주사할 수 있었고요. 이에 청교도들은 자기들을 도와준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열매로 만든 음식을 차려놓고 또 칠면조 고기를 잡아 함께 먹으며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를 절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청교도들이 감사했던 특별한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180톤 밖에 안 되는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 중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웠던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모진 시련 중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청교도처럼 저희들도 철없게 잃었던 감사를 모두 찾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덧셈이고 불평은 뺄셈입니다.
감사는 기쁨을 더하지만 불평은 그것을 빼앗아가죠.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자꾸 보이고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자꾸 보이게 됩니다. 감사는 긍정의 에너지를 창출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그 중에 한 가지, 그것은 감사가 있고 감사가 없고의 차이입니다. 감사는요, 언젠가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 좀 두려운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들을 한다면 아마 거의 살아있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살다가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나면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죠? 아이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가요, 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어둠을 밝히는 것은 등불이고 마음을 밝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요,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불평하면요, 마음이 둔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간혹. 그러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음껏 마시는 공기, 이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병원에 가면요, 산소를 돈 주고 사야 합니다.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총 26절이 있는데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햇빛 아래서 삽니다. 하지만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감사를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감사할 거리는요, 찾는 사람에게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하늘이 마치 잿빛처럼 보일 때 여러분, 더욱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감사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을 시기 질투한 관리들이요,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자 그의 신앙생활을 꼬투리 잡기로 모의를 하죠.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 법령을 왕을 부추겨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집에 문을 꼭 닫아놓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감사해도 될 것을 좀 그 위기만 지날 때까지 그는 창문을 열고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감사는 목숨까지 내놓은 감사죠. 그렇습니다.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것,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것, 감사하면 손해보는데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요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계속 감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실 많은 압력을 받게 되죠. 경제적인 압력, 건강, 질병의 고통,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등등 수많은 압력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압력 속에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주 힘든 일을 할 때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 것과 불평하면서 일을 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압력을 견디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압력을 견디면 보석처럼 됩니다. 보석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다 갖고 싶어 하죠. 영원한 사랑의 상징. 이 다이아몬드를요,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아몬드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갖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고, 또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다이아몬드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그리고 투명한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가 바로 석탄과 동일한 화학적 성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연료로서는 까만 석탄과 이 투명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너무나 다른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뭘까요? 그 답은 바로 탄소의 배열입니다. 탄소의 배열.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둘 다 순수한 탄소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광물질인데요. 탄소의 배열에 따라서 하나는 석탄이 되고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즉 석탄은요, 이 원자 배열이 제멋대로 이렇게 배열된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질서정연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은 원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배열을 갖게 될까요? 그 원인은요, 이 둘이 받는 열기와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요, 땅속 120km에서 250km 깊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곳은 멘틀이라는 그런 지질학적으로 멘틀이라는 곳의 윗부분으로요, 약 5만에서 6만 기압의 압력이 가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1300도에서 약 1800도의 극한, 뜨거운 그런 극한 환경이죠. 이렇게 높은 열과 높은 압력을 받은 탄소 원자가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화산 활동으로 마그마가 터져 나올 때, 분출할 때 땅 위로 올라와서 그것이 우리가 발견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만일 이보다 낮은 기압이나 기온에서는 뭐가 될까요? 석탄이 되는 거죠. 탄소가 압력과 열을 견디면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이요, 압력과 열을 견디면 뭐가 될까요? 역시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우리 내면이 단단하면서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압력을 견디게 합니다. 그 압력을 견디면 우리가 변합니다. 마치 보석처럼 말이죠. 그래서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시련에도 감사하십시오. 원래 석탄같이 검고 질 낮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이 압력을 견디다 보면 다이아몬드처럼 순금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할 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모습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오늘 처음 읽은 본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중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 그것도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주님은 그의 감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잘 대답 못합니다. 오늘 한 가지 비결이 있죠. 뭡니까?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특별히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만일요,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만약 우리가 감사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좀 특별하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만약 사람들이
당신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는 믿음이다. 예수님은 감사는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믿음을 동격으로 보시죠. 감사는요, 믿음이 기초가 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죠. 놀랍게도 나병 환자의 감사는 믿음에서 구원으로 연결됐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렇게 상상이 좀 되더라고요. 감사, 여러분 압력밥솥이 있죠. 그게 세게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뭐가 있습니까? 꼭지가 있죠. 김 빼주는 거. 야, 감사가 참 비슷하다. 야, 감사하면 내게 가해지는 이 압력이 마치 꼭지에서 김이 빠지는 것처럼 압력을 견딜 수 있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압력을 견디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압력을 견디면 견딜수록 우리 각자의 내면이 보석처럼 단단해지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상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으십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금보다 순수하고 귀하며 보석처럼 강하며 투명한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타버릴 나무나 불타버릴 풀이나 불타버릴 집 같은 것을 모으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다시 출발하십시다. 감사의 삶으로 역경과 고난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압력을 이겨내고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고 빛나는 존재로 준비되어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님, 감사를 잃었던 한 해를 회개합니다. 다시 감사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만 아니라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더욱 감사하게 해주소서. 감사로 주님을 나타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